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누기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며 나가게 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비록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뭐 어린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이 세대를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의 가장 큰 핵심 원리, 그 가운데 가장 큰 에너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옳음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혼여행지 중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던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주가 신혼여행 중에 가장 핫플레이스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수학여행도 핫플레이스고, 설악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제주도.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 가죠. 지금은 이제 제주도는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 중에 제주도는 언제나 옳다. 사계절 어느 때나 가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곳, 우리 또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죠. 천연의 자연을 품고 있는,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 보호의 땅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어서 삼무도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의 애환도 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 출발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훌쩍 떠났다가 힐링하고 돌아오는 지금의 최적의, 그래서 옳은 곳, 언제나 제주도는 옳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신혼여행을 그렇게 국내가 아닌 해외로 많이들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혼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전 역사를 통해 보면 굉장히 애환이 많은 게 제주도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포로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이미 그 앞서서 이제 100여 년 전부터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있는데, 그 귀한 자들의 삶의 애환이 결국은 제주도가 겪고 있었던 역사적인 삶 속에서의 그들의 삶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포로기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삶, 그들의 삶을 엿볼 때 정말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그런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귀한 자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패배적인 열등감, 그런 모습이 젖어 있는 그곳에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이 가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이 가서 그 모든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 모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을 다시 바꿔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그 마음의 핵심이었어요. 그 삶의 에너지였어요. 그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외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다는 말을 조금 순화해서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이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영안을 누리기보다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비전이란 말은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게 진정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하나님과 보는 것, 그게 비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삶의 방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제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지경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기가 막히죠. 자기하고 삶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겼듯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결과가 2장에 나와요. 그가 술에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뒤끝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 말을 왜 썼는지 그걸 알면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것이 또한 에스더서에 살펴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 그 백성의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이걸로 끝나면 느헤미야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이 말 때문에 느헤미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어요. 슬픔이 있고 슬픈 기색이 있고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인들이 또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안색이 안 좋고 기색이 안 좋으면 반란을 도모하는 듯한 주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유가 돼서 빌미가 제공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안색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왕이 근심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가 당당하게 그의 백성들의 처지를 그에게 아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국 안에 있는 백성은 다른 민족이라 해도 아닥사스다 왕의 백성이니까 라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당신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그 고민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전의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돈독했는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왕의 측근 중에서도 배반하고 반역하고 또 모반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방인인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는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밝혀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최측근의 영광보다는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간다고 하면 잠시 내 삶의 안락하고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곳에 가서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와 위협 가운데 여러분의 높고 큰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끊임없이 보호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진 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좋은 일이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그 성의 존폐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의 건축은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 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원래 천혜의 자원의 성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인데 성벽까지 갖춰진다면 말 그대로 철옹성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페트라보다도 더 완벽한 그 수비를 갖추는 그런 성이 되거든요.
여부수 족속이요 다윗에게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나 지켜도 능히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처녀의 요새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증명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1000m 고지에 있어요. 유다 산지라고 하는 이제 쉐펠라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유다 쉐펠라 지역은요. 그 산들도 작은 산이 아닙니다. 그 산지들도요. 보통 600m 전후에 해발 600m 전후에 높은 산들이에요. 우리 관악산도 400m 조금 더 되잖아요. 수리산도 한 400m 전후가 된단 말이죠. 그 산 올라가려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유다 산지도 600m이기 때문에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여다볼 때는 거기가 평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산지를요 어느 편에서 볼 때는 이쪽 요바나 테라비브나 이쪽 해안가에서 볼 때는 산지로 표현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평지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성벽이 둘러지면 더더군다나 더 강력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보호와 자유 어떻게 되면 구속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상충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코 이것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정과 틀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둘, 보호와 자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 대적자들은요 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런 이유에서예요. 야, 저 천년 요새에 또다시 성벽이 갖춰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키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인데 그 성벽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유와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완공된 후부터 완전하게 성전이 보호받은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이간질로 그 성전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벽을 둘러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이언돔처럼 그런 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도전들 에베소서에 있는 말처럼 그 원수들의 모든 화전과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호흡처럼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사슬을 막아내고 불화살과 같은 원수막의 사단의 수많은 권모 술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기의 비서진들, 자기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관리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민장들, 그 관리자들이 이방인 사람들을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구차하게 살면 되겠어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목회자들이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의 120%는 돼야지요?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느헤미야의 말은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외했다라는 그 삶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모든 결과의 산물들이요, 꼭 목회자에게,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정보로 다 이해되어져서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모습의 그런 헌신들, 또 예물 드림, 이 모든 것들이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의 모습들입니다. 요즘 세대가 뭐 하라고 그런다고 다 따라하진 않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나요? 지금 시대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땀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계산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역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늘 끊임없이 그런 파라독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늘 끊임없이 가문이설로 마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이생의 자랑으로, 야, 그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래도 니네들이 전도하려면 니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사랑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야, 물질도 있어야지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요, 성경은 제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려는 우리, 그렇게 신앙과 삶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 영향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삶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거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삶과 신앙 속에서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듯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하던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의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걸음 속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말쟁이가 말을 잘해서 저 말 잘해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 일한 것들을 챙겨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핑계로 예수파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연히 수사학을 발동을 시켜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강탈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복음을 폄하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자비량하겠다. 너희들한테 돈 안 받겠다. 내가 텐트 만들어서 팔겠다.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에 살펴봤듯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들었듯이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하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에는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 위대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제공된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높은 지위와 그 배경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만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꼭 사용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보배로우고 그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기 위해서만 활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민기 목사님, 김별 목사님 모시고 세부 선교회를 다녀오셨잖아요. 저희가 작은 예물을 제공했는데 원래는 더 항공권을 하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적인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것을 고집하고 그 이외의 것을 하나님에 올려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꼭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해와 질투와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본전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속, 그 분한 마음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와 노함과 또 여러 가지 아쉬움들로 표현되어지겠죠. 이런 본전 생각에는 부부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직장 동료 가운데 모든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전 생각을 취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너 그랬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숨이 금방 멈춰질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가? 이런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혹 하나님께서 이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늘 끊임없이 회복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그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언제 어디서나 세상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조금 실수해서 범죄인이 되고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맛보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손해봐도 돼요. 조금은 세상 가운데 이 바보 같네라는 소리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하고 종교개혁을 펼쳤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펼치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각자를 존중해주고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협력해줌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잘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비전과 순종과 권리 포기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을 늘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성공적이라는 그 걸음을 이뤄가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과 비전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찬양의 가사말처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그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마침내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와 시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꿈과 소원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그 모든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확장됨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범적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누기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면 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며 나가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